지금 본문이 15절에서 17절까지이고 또 마지막 23절까지입니다만은 이 본문들을 통해서 설교가 오래 계속될 것이다.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동일한 본문을 통해서 바울의 기도란 제목 세 번째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간 우리는 이 에베소 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의 크신 은혜를 입었다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성부 하나님의 우리를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 선택하신 이 놀라운 이 택함 받은 이 은총, 그리고 이 아들이 죄인 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곧 구속 곧 죄사함을 받게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그리고 이처럼 성부 성자께서 다 이루신 것을 우리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고 우리 것이 이 복음이 예수가 우리 것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듭나게 하시고 또 인치시고 보증, 유일한 보혜사, 유일한 절대 중보자가 되심으로써 이 땅에서의 생애는 말할 것도 없지만 영원한 세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영성과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이 3절에서 14절까지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를 성경에서 가장 구체적이고 그리고 가장 압축적으로 잘 설명했다는 표현이 맞지 않죠. 하나님이 설명하셨는데 뭘 잘 설명했느냐 이렇게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정말 완벽이라는 표현도 맞지 않죠. 하나님 앞에. 어쨌든 성경에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부분이다라고 제3, 제4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에베소 교회가 이런 은혜를 입었다로 이런 은혜를 입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바울이 쭉 서신을 통하여 에베소 성도들에게 들려주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것은 에베소 성도들에게만 하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성경에 있다는 것은 2000년 전에는 에베소 교회에 해당되지만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에도 오늘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 믿을 과정도 똑같아요. 에베소 1장 3절에서 14절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은사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통하여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 믿어서 예수님에게 대해서는 믿음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을 이렇게 열매 맺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은 이 은혜가 왔기 때문에 우리도 여전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는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형제들에 대해서는 뭐 부족하지만 사랑을 갖고 있잖아요. 그것을 지난 주일에 바울 사도는 위하여 기도하였다. 이를 인하여 그리고 너희를 인하여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세 번째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이런 바울의 기도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바울이 특히 드리는 이 기도에는 두 가지 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두 가지 바울의 기도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울의 기도의 특성은 참 어렵습니다. 이런 것은 많이 듣습니다. 나도 설교를 많이 하고 뭐 수도 없이 하고 여러분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지만 참 이게 신앙이라는 것이 왜 이게 딜레마에 빠지느냐 하면 우리는 수도 없이 들으면 내가 그대로 들은 대로 행하고 있는 줄로 착각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암송하고 또 목사는 그렇거든요. 여러분은 그냥 듣고 앉았지만은 목사는 뭐 힘주어서 이야기하고 뭐 혼자 뭐 믿음 제일 좋은 것처럼. 그래서 저도 이번에 9월 달을 지나면서 저는 많이 봐요. 이래서 쭉 보면서 내가 말씀드렸죠.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다 드러나게 되는데 제가 집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목사는 목사이기 때문에 강단에 있어서 뭐 내 믿음 좋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목사가 목사다 보니 앞에서 설교를 하면 성도들 볼 때는 어떻게 보이나요? 야, 우리 목사 믿음 좋다 이렇게 보거든. 그렇잖아요. 내가 내 믿음 좋다
잘하고 자랑 안 해도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듣다 보면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목사님의 믿음이 제일 좋은 줄 안다니까요. 목사가 여러분을 속이려고 속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맡은 일이 목사다 보니 하다 보면 야, 목사님들이 믿음이 제일 좋구나. 우리 담임 목사님 믿음이 제일 좋구나. 그렇게 생각되기가 매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이제 한 달이죠. 9월 한 달을 지나면서 내가 한 열흘인가 보름 전에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기 양주를 갔다 오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그 모습을 다 보면서 뭘 이야기를 했냐 하면은 여보, 목사가 강단에서 자기 믿음 좋은 듯이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마치 믿음 좋은 사람처럼 뭐 주를 위하여 죽을 것 같이도 하고 뭐 십자가 자기가 혼자 다 질 것처럼 그렇게 막 굉장하게 동기호테처럼 막 그렇게 막 설레발을 하면서 그렇게 신앙 막 믿음을 막 부르짖고 말이죠. 막 이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야, 진짜 믿음은 여보, 야, 목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성도들에게 있는 것 같다. 야, 진짜 믿음은, 목사는 믿음이라고 막 외치지만, 믿음 가지라고 막 외치지만, 진짜 믿음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갖고 있는 것 같아.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못 미치는 것 같아. 그런 이야기를 한번 지나가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강단에서든 여러분이 회중석에 앉아서든지 간에 믿음 이야기 듣기 쉽고요, 말하기 쉬워요. 사랑 이야기 말하기 쉽고 듣기 쉽죠. 십자가 까지고 입으로 하면 되지 뭐 세금 붙나? 돈 내라 그러냐? 십자가 이야기는 하루 종일 할 수 있어요. 내가 주를 위해 사느냐 죽느냐. 이번 주일대 설교가 그거예요. 아니, 입으로야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처럼 말 못해요? 말인 따나 그걸 못하냐 말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내가 주를 위하여 주를 부인할지언정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겠나이다. 주님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번 주에 설교 내용이에요. 할 거예요. 말로야 그 무슨 조선에 다 떡을 못해 먹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이렇게 서 있다 보면 이게 목사라고 하는 존재가 자기 착각 속에 빠지기가 쉬워요. 자기가 믿음이 제일 좋은 줄 안다고. 말로는 목사라고만 믿음이 좋습니까? 어린아이들 믿음이 제일 좋죠.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다 설교는 그렇게 한다니까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진정으로 성도들에게 립 서비스, 자기가 머리로 깨닫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식적으로 깨닫는 거, 여러분의 믿음이 좋지, 그게 아니라 정말 영혼 깊이 그걸 깨닫느냐는 거예요. 목사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걸 깨닫느냐는 거예요. 진짜 말하기도 쉽고 듣기도 쉬워요. 성경은 누가 뭐라고 합니까? 교통경찰이 와서 이거 지키나 안 지키나, 검찰이 와서 조사하고 수사하고 우리는 호출해서 고발 조치하고 있습니까? 형사 고소합니까? 안 지킨들, 안 지켰는데 지켰다고 한들, 거짓말 한들, 남발을 한들, 윗선을 하고 외식을 하고 가정스럽게 산들, 교회에 무슨 경찰권이 있습니까? 답이 없어요. 난 잘했다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위에는 누구도 심판할 수도 없고 심판할 자격도 능력도 없어요. 알 수가 없는 거야. 도무지 알 수 없어.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외식되기 쉬운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 다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이 첫 번째 대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대지 성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전히 이것도 말하기는 쉽다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지금 오늘 바울의 기도의 특징 두 가지를 말씀드린다잖아요. 물론 바울 서신의 13권 중에 바울의 기도의 특징이 한두 가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15절에서 17절이잖아요. 그래 15절과 17절에 23절까지가 바울의 기도인데 오늘 15절과 17절 오늘 세 번째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안에서의 요 3절 요 3절 속에서의 바울의 기도의 특징
특징이 뭐냐? 두 가지다. 그걸 설명드리면서 첫 번째 돼지의 성격을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뭐냐? 말하기는 쉽지만 실제로 우리가 행동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들어보세요. 들어보면 목사님 말씀이 맞구나. 뭐 내 말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바울이 한 15절에서 17절에 있었어요. 첫 번째 바울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은 간구보다 감사가 앞서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4장 6절 잘 알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되나요 그게? 여러분 외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되나?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빌립보 4장 6절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좋습니다. 다 외웠어. 끝. 그러나 처음부터 가보자 말이에요. 하나하나 돌다리 짚듯이 한번 돌다리 한번 두들겨 보자 말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감사잖아요. 바울의 기도에는 항상 감사가 제일 앞에 나와 있어요. 무엇이든지 감사했어요. 빌립보 감옥에서의 감사잖아요. 매를 맞아도 감사, 굶주려도 감사, 돌에 맞아도 감사, 어기 갇혀도 감사, 채찍에 맞아도 감사. 엄청난 자기 몸에 가시가 있어도 가시를 빼달라 그랬어. 바울의 사도행전 19장 11절에 보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이 나타나는 이라 그랬어요. 심지어는 바울의 앞치마와 손수건을 가지고 병자에게 얹으면 병이 낫고 마귀가 귀신이 떠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정작 남의 병원 고치면서 의원아 너를 살리라 너를 구하라 하는 것처럼 예수님들은 십자가에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당신이 메시아인 줄 믿겠노라 이런 거 하는 것처럼 바울이 남의 병원 죽은 사람도 살리고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죠. 그런데 정작 자기 병은 못 고치는 거예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희한한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자기는 병을 못 고치는 거예요. 일평생 가시를 몸 안에 치고 갔어요. 주님께서는 3번 기도했지만 바울이 3번 기도했으면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그대로 주님께서 거절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니라 그랬어요. 참 아버지 하시는 일은 상상할 수 없어요. 뭐 전도서 9장 1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일은 미래임이니라. 내가 하는 일이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미래임이니라. 모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거부터 되냐는 거예요. 안 됩니다. 오직 모든 일에 보세요. 오직 모든 일에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할 때 기도나 간구나 기도죠. 오직 기도할 때 조건이 있어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도에는 뭐가 앞서야 된다는 얘기예요? 감사예요. 빌립보 4장 6절도 바울 사도가 쓴 서신이잖아요. 빌립보 교회에. 그게 가능하냐 말입니다. 여러분 9월 달에 뭔가 뭐 어려움을 겪으셨던 아니면 뭐 또 복된 일이 있었던 뭐든 간에 그냥 예를 들어 복되고 좋은 일이 있어서 그냥 자기 마음이 자기 감정이 자기 기분이 혹은 자기 육신이 즐거워서 감사하는 거 그건 감사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잘 돼서 감사하는 건 감사가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감사해야지. 로마서 14장 21절에도 말했잖아요.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죄라 그랬죠. 내 기분 좋아서 감사한 거 하는 거야. 내가 기분 좋아서 애들 합격해가지고 뭐 서울대 들어가가지고 감사한 거 하는 거야. 집 팔아서 10억짜리 샀는데 20억이 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뭐 20억짜리 40억 돼서 재인이가 집값을 아리가 뻥튀기 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집 팔고 가봐야 딴 데도 사지도 못하지만 이래가지고 좋아서 자기 기분 좋아서 돈 많이 벌어서 뭐 여러 가지 뭐 출세해가지고 뭐 보너스 받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해가지고 그래 감사하는 것은
기분으로 감사하면 안 되죠. 믿음으로 해야 되죠. 아니면 그 감사한 금이 뭡니까? 죄를 짓는 거죠. 기분파, 기분으로 헌금하는 거죠. 모든 것은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 봅시다. 되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것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라고? 감사함으로 그랬어요. 방법. 모든 기도와 간구는 감사하는 방법으로 하라는 거예요. 감사가 됩니까? 감사가 안 되는데. 바울이 오늘 이렇게 말했어. 15절에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죠.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넘어가서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그런데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할 때 앞에 있는 게 뭐예요?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아름다운 신앙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감사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기도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감사로 기도하는 거. 잘 안 되죠? 네. 그게 비결이에요. 감사가 잘 안 될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것도 잘 안 될 거예요. 감사는 그냥 원망과 불평, 짜증, 의심, 이게 왜 그러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제가 지금 말한 것은 내 말이 아니잖아요. 빌립보 4장 6절이나 오늘 1장 15절이나 16절이나 이게 다 성경이잖아요. 그리고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무슨 시편 34편 4절에 뭐 혹은 골로새 1장 3절에 골로새 4장 2절에도 보면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는 깨어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했어요. 골로새에 계속하는 말이 기도에 깨어있으라. 어떻게?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감사로 기도되지 않는 것은 사망의 잠을 자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깨어있어야 되는데 깨어있는 방법이 뭐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이런 구절들은 성경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여러 성경 구절이 계속 말씀하는 것은 꼭 바울의 기도만이 아니라 요나도 감사했죠. 요나가 뭐라 그랬습니까? 큰 물고기 뱃속에 가서 예전에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통해 토하여서 그 육지로 배 타서 구원을 받기도 전에 물고기 깊은 속에 있을 때도 요나가 요나서 2장 9절에 보면은 물고기 뱃속에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아직 하나님께서 구원 안 해주셨어요. 예전에 물고기 뱃속 10년 깊은 곳에 빠져 있었어요. 바다의 뿌리까지 내려갔어요. 그런데도 요나는 구원받기도 전에 먼저 감사해요. 내가 주의 목전에 쫓겨났을지라도 주의 성전만 바라보겠나이다. 놀랍죠? 이런 신앙인들이 신구약 성경에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진짜 신앙인의 특징이 뭐냐? 감사합니다. 자주 말씀드렸죠. 이 감사는 신앙의 꽃이에요. 신앙의 열매예요. 신앙이 얼마나 강한가? 요즘 강철보도 이야기하지만 진짜 강한 성도 목사 직분 아닙니다. 장로 직분 아닙니다. 모태신앙 아닙니다. 진짜 강철 십자가 군병이 누구냐?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면 마귀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틈을 어떻게 찾을 수가 없어요. 감사는 강철이 성벽이 산성이에요. 피할 바위 방패 산성이에요. 감사하면 마귀가 치고 들어올 데가 없지. 어떻게 치고 들어옵니까? 무조건 감사한데. 그런데 제가 모두에 뭐라 그랬습니까? 감사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제 비법을 가르쳐 드린 거예요. 뭐 비법 옛날에 다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잘 까먹잖아. 옛날에 다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감사를 먼저 해야 된다라는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다 언급한 건 아니지만
제가 준비한 것에 약 한 50%만 말씀을 먼저 드렸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의 첫 번째 기도의 특징이 항상 감사의 기도, 감사가 앞섰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가 안 되는데 뭐 이제 비법을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기억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감사하면 돼요. 감사가 안 되는 것은 뭡니까? 내 마음이잖아. 내 기분이잖아. 내 형편이잖아. 내 감정이잖아. 나의 육신이잖아. 감사가 안 되잖아. 그건 안 되지. 그러나 말씀에 있잖아. 말씀에 있잖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잖아. 말씀이 있잖아. 그런 말씀대로 감사합니다 말하면 그 순간 감사로 아뢰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은 뭐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대단해서 하나님을 위해 큰일을 할 것이라 하나님 기대하지 않아요. 진짜 원하시는 것은 성경에 있는 대로 감사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 시켰잖아. 시켰네. 그럼 하나님 감사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 시켰으니까 내가 지금 원망스러운 이거 하나님 시킨 대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가난한 것도 감사합니다. 애들 엇나가는 것도 감사합니다.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지금 불평, 원망, 고통스럽지만 감사합니다. 왜? 말씀이 하셨으니까 말씀에 순종함으로 감사합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그러므로 순종이란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은 순종 아니죠.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는 것도 감사가 아니라고요. 감사할 수 없는 것에 감사하는 것이 감사예요. 이 땅의 감사는 감사하고 싶은 걸 감사하죠. 여러분, 성경과 기독교의 신앙을 아셔야 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을 시키는 거 아닙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을 시키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려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이신 예수님 왜 죽으셔야 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불가능하니까, 우리로서는 구원 못 받으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진작에 아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내려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뭐 감사할 수 있는 줄 압니까? 우리는 원망밖에 못해요. 그게 자연인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원망이 나오는 것은 여러분의 자연적인 인간의 죄성이요, 여러분의 정체예요. 여러분의 본질이에요. 그런데도 감사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준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게 66권의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무슨 도덕적인 삶을 산다고, 물론 마음대로 타락하며 마음대로 그렇게 부패하며 살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 수 있습니까? 도덕적으로 살지 말고 마음대로 방탕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느냐 말이에요. 오늘 두 가지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만 하고 마칩니다. 하나만 하고 마칩니다. 딱 하나 말씀드렸죠. 15절에서 17절 바울의 기도란 제목으로 오늘 세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전에 뭐 첫 번째, 두 번째 드린 걸 다시 복습할 수는 없고, 오늘 세 번째는 바울의 기도에서 바울의 기도의 특성이 있다. 15절에서 17절 사이에 있는 바울의 기도의 특성이 있다. 두 가지다. 하나만 말씀드렸죠. 하나가 뭐냐? 바울의 기도에는 항상 감사가 앞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명령이에요. 명령이에요. 뭐 감사하고 싶을 때 하고 말고 싶을 때 말고 그거 아니에요. 명령에 기도할 때는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감사. 그리고 이게 뭐야? 그대로 따르면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 게 돼요. 내 기분이 감사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감사하면 그게 뭐예요? 순종이죠.
아니 독자 이삭을 바치고 싶었을까? 아브라함이 사흘 동안 갈등 없었을까?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런 것이 성경에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애 갖다 바치라 죽이라고 하는데 도끼들 칼로 들고 가서 막 내리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그러실 줄 제가 설명했죠. 깜짝 놀라가지고 아브라함 하나님 놀라가지고 스탑. 아브라함이 왜 힘들지 않았겠어요? 정말 기쁘게 독자 이삭을 바쳤을까? 정말 기뻐서 즐거워서 했을까요? 그냥 억지로 순종한 거예요. 왜?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그거를 순종이라 그래요. 그거를 감사라 그래요. 그것을 하나님이 그 행동을 보시는 거예요. 행동을 보신다고요. 여러분 속에 있는 보이지도 않는 여러분의 감정과 기분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보신다고.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메네메네 되길 우바레신.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감사할 조건에서 누가 감사 못해요? 감사할 조건에서 감사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 아니에요. 누가 고리등 같은 60억 80억짜리 아파트 끼고 앉아가지고 1년에 연봉을 2억씩 3억씩 적금을 뭐 수십억씩 넣어놓고 그렇게 살면서 자식들도 다 잘 되면 뭐가 감사가 안 되겠습니까? 감옥에 처박혀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돌에 맞으면서 매를 맞으면서도 그 옥중에서도 감사가 되겠습니까?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나가서 전도하다가 얻어 터졌는데 감사할 형편이에요. 감사할 기분이에요. 감사할 감정이에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성경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진짜 성경적인 행동, 진짜 성경적인 신앙생활, 그게 뭔지. 그냥 인간적으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으로 성실하고 인간적으로 신실하고 인간적으로 정직하고 그 길거리에 많이 있어. 그런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도 얼마나 근면, 자조, 협동, 성실, 신실하고 진실하고 정직하며 얼마나 부지런 떨고 전 세계에서 머리도 제일 좋고 우리나라 잘 나가잖아. 교회 바깥에 그런 성실한 사람은 소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로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지옥 가야 돼요. 왜? 세상 사람들보다 못해. 내가 볼 때 그 사람들이 다 천당 가고 우리처럼 뭐 비성실하고 정직하지도 않고 뭐 여러 가지 인격적으로도 부족하고 모나고 막 이렇게 여러 부족하고 우리는 다 지옥 가야 돼. 그런 식의 성경 이해, 그거를 충성이라 생각한다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가 기도에 앞선 바울의 기도다. 그런데 그 감사가 뭐냐?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주께 아뢰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 있으라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감사가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감사보다는 원망이나 불평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성경을 통하여 배운 여러 가지 신앙인의 덕목이 있지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줄로 오해하며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성경에서 진정으로 성경적으로 원하는 신앙의 덕목과 감사가 무엇인지 바울 사도의 삶을 우리가 깊이 돌아보면서 또 에베소서라고 하는 로마 옥에서 또 에베소 성도들을 인하여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하였던 바울의 그 깊은 믿음을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성경적으로 감사하며 기도할 때 감사가 앞서는 우리 성천교회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